시편 145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145편서부터 150편까지는 찬미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그런 기도만 모여져 있었는데, 이 145편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요, 다윗의 찬송시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찬송시다라고 소제목이 붙어있는 것은 이 시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자음이 22자인데 그 히브리 자음의 첫째 그 알파벳 순으로 시를 써 내려간다는 것을 답간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답간체가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윗은 이 답간체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 이 22자음 중에 눈이라는 히브리 자음만 빠지고 21개의 히브리 자음으로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답관체로 글을 쓰냐면 외우기 쉬우라고요. 우리도 보면 처음에는 기역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니음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선 디귿부터 시작이 되면 외우기가 쉽잖아요. 순번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답관체는 외워서 찬양해라 라는 그런 이 저자의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5편도 그렇게 답관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훌륭한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나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는 우리아의 아내일 외에 나에게 범죄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다윗을 아끼셨어요. 그만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자기가 겪은 어려움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시를 지어 나갔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구구절절히 다윗의 감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어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높이다, 송축하다 라는 히브리어들은요 다 미완료로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송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때는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권세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기의 위에 또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위에 있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왕입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아니면 뭐 독재국가라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다 각자가 왕인 겁니다. 다 각자가 왕으로서 자기 주변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절대적인 전능하신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왕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위에 있는 왕이 명령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 위에, 자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두려운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왕도 우리지만 그 다윗이 자기보다 높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해야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끝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왜요? 우리가 죽으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찬양 사역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찬양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생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언덕만 넘어가고 턱만 넘어갈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앞에 송축은 위에 있는 히브리어 바라크예요. 근데 밑에 있는 송축은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할랄입니다. 이것은 밝게 비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매 순간 매일매일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자랑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끝없이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어머니들이 또 권사님들이 막 말끝만 하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막 그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늘 하나님,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했습니다. 주님이 했지만 나도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해야 되느냐? 그거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게 뭐냐면 그분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 안에 살지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거리만 이래도 엄청나고 우리가 이 지구가 엄청 큰 것 같아도
그 앞 명왕성 부근에서 지구를 보니까 조그만 점밖에 안 돼요. 그 엄청난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분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시선을 두고 다스린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거를 다윗은 안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삶에서 늘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분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기 어떤 능력으로 모든 걸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넘어서 버리면 그 한계를 느끼고 누군가는 있다. 어떤 신은 있다. 라는 것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자연 진화적으로 우연히 생긴 걸로 막 얘기하다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까지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알지 못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알다 보고 느끼다 보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편 40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현재로, 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를 만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만난 그분이 지금 나를 만나시고, 그리고 내가 늙어서 죽을 때 천국에 갈 때도 그분은 똑같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없는 게 늘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만난 주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억을 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걸 믿는 그런 자료로 두겠지만 지금은 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걸 하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분의 능하시는 일을 대대로 찬양하고 선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대로가 뭐예요? 끊임없이 조상 때부터 자기 때부터 후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항상 거론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그 능한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자꾸 남겨줘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힘들 때,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같이 옆에 와서 기도하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은 정말 기도 많이 하지 않죠. 저 역시도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기도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할 망정,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누군가,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대대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뭐 도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일 속이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동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게 행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조상 때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찬양하고 현재의 자기에게 능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여기서 위엄, 광채예요. 귀한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읊조리라는 건 묵상하다, 조곤조곤 말하다 이런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느껴져야 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되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말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하루를 그냥 일상의 내 일과다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몰라요. 그러나 세밀하게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내가 보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귀한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순간순간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군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늘 주님과의 만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우리가 친근하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 뜻대로 막 하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명령 안 하면 모든 신하들이 움직이고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기대하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엄청난 일들만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손녀를 데리고 갈 때도, 손녀랑 노르실 때도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4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시간 단위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시고 끌고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실 때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주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하고 나도 주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겠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놀랬을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도 놀랬을까요? 애굽 사람도 놀래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고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건 기억하다, 회상하다는 뜻이 있어요. 노래한다는 건 막 기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넘어갔어 이렇게 고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지혜와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누구랑 말하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 과민성 대장으로 굉장히 힘들 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늘 기도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민해가지고 전철을 오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을 지날 때마다 주님 여기서 내려서 화장실 가야 됩니까? 여기서 내려서 화장실 가야 됩니까? 좀 기다려야 됩니까? 더 갈 수 있습니까? 이러고 왔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가 딱 갈 때, 야, 내가 그러고 갔지. 이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막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전철역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순간순간 그때를 잘 넘겼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친밀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집에서 어디를 나갈 때 20분이나 30분 된 거리를 가려면 기도를 하게 돼요.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몸이 좀 좋아지니까 잘 안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의지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또 주님을 더 깊게 매달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프든 건강하든 일이 있든 없든 늘 이렇게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근데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다윗이 처음에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 십계명을 줍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사건을 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왜요? 거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글씨가 있는데 선포하기도 전에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언약 관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줘요. 그 대신 그들의 여러 명을 죽입니다. 그에 대한 징계로. 그리고는 나중에 모세를 통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 준 그 돌판을 이제는 너가 만들어 갖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걸 만들어 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저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도 보면 똑같은 구절들이 많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시편에만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요엘서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어떤 일이냐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니느웨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꼴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다가 큰 물고기에 먹히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물고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다시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전도하러 갔는데 3일길이나 되는 성읍을 한 하루만 걸어가면서 전도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 이방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이랐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면서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선대하다, 토부, 하나님은 선으로 대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긍휼은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모두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고 불의한 자는 안 내려주는 게 아니라 모두 내려주는 것은 그 지으신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 믿는 사람들만 잘 살고 믿지 않는 사람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도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에게 해를 주고 비를 내리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겠다 하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의 그 법칙에 따라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든 아니면 그 자연을 좋아하든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막 경치가 막 아름다운 곳에 가면 감탄하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구나.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도들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자들만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 이거 놀라운 광경이 아니야 이렇게 보고, 믿는 사람들은 야 주님이 이렇게도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지만 직접적으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일, 나에게 역사하신 그 능하신 일들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목사님, 내 일과는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그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함께 계시는지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신기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자기 위에 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우리 위에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분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신기하고 귀한 일들을 아버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양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